그래서는 신명기 9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신명기 9장 1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으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네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너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너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네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네 마음의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시면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록케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너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며 호렙산에서 여호와가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러 하셨느니라. 그때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 백성이 스스로 복회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돌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세를 통하여 전하시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전한 말씀으로 들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신명기 9장, 우리 다시 큰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자, 이 6장부터 11장까지는 주로 1, 2계명을 다루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역사를 회고하면서 그 1, 2계명과 연결시켜서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까는 우리가 신명기에 지금 나오는 것이 5장 6절부터 21절까지는 10계명이 나왔거든요. 10계명이 나오고 그 이후로 나오는 내용들이 또 이스라엘에 관한 그 말씀들인데 그것을 오늘날 현대 이 모세오경 신학자들은 그것이 전부 신명기와 연결되어 있는 10계명과 연결된 말씀으로 그렇게 보는 대로 의견이 뭉쳐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11장이 딱 구별이 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11장 26절부터 32절까지 보시면요.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걸 알아야 돼요. 특히 모세오경을 보면은 복과 저주에 대한 그 이 말씀이 나옵니다. 자, 26절 보면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들으면은 복이 되고 듣지 않으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 법을 주고 먼저 법을 주고 그 법에 순종했냐 불순종했다를 평가하는 이게 언약적 고대 근동의 언약적 이게 하나의 규칙이야. 규칙. 우리 이 지도에 나왔던 그 법이 있잖아요. 고대 근동의 법에 의하면 역사적 선, 갑과 을 나오고 제일 끝에 가면요. 그 중간에 규례를 주고 그 다음에 끝에 가면은 반드시 평가합니다. 축복이냐 저주냐. 그 구조를 가지고 보면 딱 정리가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1단락이 돼. 11장까지 가서 1단락이 되고 12장부터 다시 복과 저주가 어디 나오냐 하면 그 유명한 신명기 28장 전체가 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이죠. 그런데 그건 좀 더 자세히 보면요. 27장부터 시작이 돼요. 27장부터. 그거 이제 좀 복잡한데 나중에 그게 그 부분에 가서 제대로 정리가 될 거예요. 일단 구조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실상 26장 16절까지가 끝이에요. 끝이고 그 다음에는 평가예요. 복과 저주에 관한 그 평가로 연결되는데 지금 그걸 손을 대면은 너무 복잡하니까는 일단 크게 단락을 이렇게 보면서 그 본문에 갔을 적에 그걸 보면은 야, 이게 그냥 된 것이 아니고 정교한 질서를 가지고 우리에게 이 서해진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게 설교지만은 단순한 설교가 아니라 기록해야지 이걸 알 수 있는 거야. 우리가 듣고는 이걸 알 수 없어요. 듣고는 알 수 없고 이걸 기록을 해서 앞과 뒤와 서로 내용들을 분석해 보니까 이게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아주 정교한 그와 같은 말씀이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뭐 그게 구별이 잘 안 되죠. 그래서 일단 11장까지를 한 단락으로 보는데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이 성경 신학자들은 이 6장에서 11장 사실은 5장 6절에서 21절까지 10계명이거든요. 우리 6장 들어가면 쉐마 그러면서 유명한 말씀 나오잖아요. 자,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와 같은 이걸 갖다가 큰 교훈 주로 10계명의 1, 2계명을 강조해요. 제일 큰 계명이죠. 제일 앞 10계명 가운데서. 그 다음에 12장에서 28장 68절까지 여기 끝이거든요. 근데 여기다 제가 이야기 드렸죠. 이번에 설교할 적에 사실은 29장 1절까지다. 29장 1절까지다. 이 전체가 뭐냐? 이 전체가 4장 44절부터 시작합니다. 이게 전체가 모세의 두 번째 설교. 그러면 요거를 제대로 하면 이게 신명기 전체 제일 큰 몸통이에요. 그럼 1장에서 43장까지 이 첫 번째 설교. 그 다음에 이 뒤로
29장, 30장, 뭐 34장까지 나오죠. 자, 이게 이제 마지막 설교. 이 세 번의 설교 가운데서 여기 셋째가 나오고, 이게 큰 몸통이에요. 이걸 가지고 뭐하냐. 모압 언약이에요. 모압 언약. 딱 결론이 모압 언약. 어디서 끝에 가서 정리한. 지금까지 내가 가리킨 이 모든 것은 이 모압에서 맺은 언약이다. 그러면서 모압 언약이고, 시내산 언약, 소위 호렙 언약과 다르게 거기에 덧붙여서 준 언약이 모압 언약이다. 내용은 시내산 언약 똑같아요. 시내산 언약도 10계명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확대된 10계명, 그것을 확대된.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확대된 10계명. 자, 여기 12장에서 정확하게는요, 26장 16절까지, 26장 16절까지. 여기 중요한 게요, 26장 17에서 19절까지가 여기 중간에 사이 나옵니다. 우리 이런 구조 잘 봤죠? 앞에서 보세요. 자, 이걸 이제 성경에서 발견해야 돼요. 첫 설교의 끝에, 끝에 보면은 40절까지가 첫 설교의 마지막이에요. 4장 40절까지 그렇게 될 거예요, 아마. 그 다음에 41에서 43절까지. 여기 아주 이상한 게 뭐 나왔어요? 여기 뭐 나왔느냐? 도피성 나와, 도피성. 전혀 문맥하고 맞지 않는 도피성 이야기가 여기에 한 3절 싹 낀 게 있었어요. 이걸 제가 그때 이야기했죠. 첫 설교와 둘째 설교 사이에 마치 우리 뼈의 연골처럼 딱 이렇게 도피성 이야기가 생뚱맞게 거기 딱 들어있어. 자세히 읽는 사람은 이걸 보는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읽지 않은 사람들은 제가 이야기하는 건 무슨 말인지 전혀 몰라요. 여기도 가면은 딱 저런 구조가 나와요. 딱 구조 나오면서 여기에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자, 그리고 이제 27장과 28장 나오는데, 이거 중요한 건 이건 그때 가서 말씀. 여기서부터 소위 이 언약적 평가가 나옵니다. 자, 이 큰 구조 가운데서 지금 말씀하는 거다. 자, 그러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지금 이런 거는 과거의 역사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지금 오늘 나오는 것도 전부 내용이 지금 이 신세대에게 과거 조상들 1세대가 행했던 일들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말씀하거든요. 이게 뭐냐? 이거는 이 교훈은 모세의 설교죠. 자, 하나님의 법도 들어있지만은 모세의 설교도 들어있다. 그럼 모세는 어떤 권위를 받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자기가 설교하는 말씀만 그냥 전하지 않고 이렇게 교훈적으로 설명하느냐? 그 권위는 어디서 받았느냐? 이건 모세의 말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잖아요. 자,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런 의심을 자꾸 해야 돼요. 자, 그런데 보면은 이게 모세가 하나님께로 받은 그와 같은 하나의 이 권위입니다. 자, 우리가 7장 5장 30절에 보시면은 자, 이게 이제 백성들에 의해 가지고 5장 27절에 당신은 가까이 나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소서. 이게 중보자였고, 중보자. 하나님 말씀을 받아 가지고 전하는 것이 모세의 중보자 역할입니다. 이게 이제 십계명 같은 거 이런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대로. 여기는 모세 이야기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왜 그러면 모세가 설명을 하고 막 이런 게 있느냐? 이게 중보자로서 이게
자신의 권한을 넘어가는 게 아닌가.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31절에 보시면, 자, 중보자의 역할과 더불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28절, 31절, 28절에 31절까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말이 맞다. 네가 그렇게 해라. 그렇게 인정해요. 그 다음에 여기다 한 가지 더 그에게 이 권한을 줍니다. 31절입니다. 너는 여기 내 곁에 있어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너게 이르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가르치는 제가 앞에서 그래서 모세의 역할은 두 개라고 강조했습니다. 중보자의 역할, 그리고 교사의 역할, 교사 역할입니다. 이게 하나님께로 위임받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런 거를 정확하게 짚지 아니하면은 우리 생각이 막 성경을 읽어도 이 중보자의 역할과 교사의 역할이 막 섞여 있으니까는 헷갈린데, 자, 이게요. 이게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하고도 다 연결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사였잖아요. 선생으로 왔잖아요. 12제자를 길러가지고 그 12제자를 통해서 교회 시대를 열게 만들었잖아요. 그 다음에 중보자의 역할은 하나님과 이 땅의 이 사람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했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오늘 본문도 이런 배경을 생각하면서 모세가 교사로서 역사를 들어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거 계속 보면서 이 큰 그림을 놓치지 말고 봐야 돼요. 이 큰 그림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찾기가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앞선 선배들의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제가 계속 이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샤마 이스라엘. 9장 1절이죠.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오늘이라는 말을 계속 강조하죠. 과거가 아니고 이제 이 오늘은 그날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야. 그렇지만 이제 곧 일어날 가까운 미래 이걸 포함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한 2달 후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요단을 건너 그것을 차지하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나도 없어. 크고 많은 백성은 네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네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당하리요 하거니와. 들어가는 땅이 보통 땅이 아니에요. 강대한 나라들이 자리 잡고 있는 땅이에요. 그 성읍은 크고 성벽은 얼마나 튼튼하게 하늘에 높이 만들어서 무기도 별로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만 40년 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은 뭐 공성퇴라든지 뭐 이런 성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장비도 없잖아요. 하나님의 전쟁.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이 요단 동쪽을 정복했는데 어떻게 정복했느냐? 무슨 무기를 가지고 어떻게 싸워서 이겼느냐? 그런 이야기 하나도 없어. 그냥 여호와께서 승리하게 하셨어. 전부 너무 이상한 이야기. 여호와의 전쟁은 이상합니다. 그래서 성경신학자들이 거룩한 전쟁이라고. 거룩한 전쟁. 하나님 한 전. 그것은 우리의 국방적인 그런 뭐 훈련 여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이에요. 그래, 이 전체가, 이스라엘 역사 전체가 기적이에요, 기적. 니폴라우스예요, 니폴라우스. 하나님의 전쟁.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광야에서 했던 말이에요. 광야에서
특별히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보내가지고 바로 그때 이 정복하라고 했을 적에 그때 보고하는 사람들이 돌아와서 저 사람들은 강대하고 거대한 안악자손이라 우리는 그 앞에 보면 메뚜기 같다 그러면서 절망하면서 그들은 우리를 받고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명령인데 자기 자신들의 생각을 가지고 판단해. 이게 우리 인간이 가지는 한계입니다. 누가 안악자손을 능히 당하려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아라. 계속 오늘이 강조되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네 앞에 나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네 앞에 엎드러지게 하다. 하나님이 하신다.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계속 내가 이게 나올 때마다 좀 강조를 시키는 것은 네 하나님 여호와. 제가 어제 설교를 들어보니까 내가 했는 걸 들어보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 경상도식으로 그런 게 아닌데 너의 하나님 여호와 엘로헤이카 너의 하나님 여호와 이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 공식적인 너의 하나님 여호와 엘로헤이카 야훼 엘로헤이카 이게 뭐냐고 너의 소유자는 소유격 이게 뭐냐 그러면은 이게 너에게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다. 이게 뭐냐 언약관계 언약관계를 나타내는 표현. 하나님이 계속 이 호칭 가운데서 너와 나 사이는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 여호와 너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야. 다른 나라의 하나님이 아니고 그리고 너희는 누구냐 나의 백성이야. 절대적 독점적 관계 독점적 배타적 관계 배타적 여기에는 이게 바로 언약관계 그래서 이런 단어 하나에서도 하나님은 지금 계속 그것을 강조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그냥 하나님 여호와께서가 아니고 너와 언약으로 맺어진 하나님이다. 그래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그분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신다. (4절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네가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가나안 땅이야.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거룩한 전쟁, Divine War, 거룩한 전쟁이 하나님의 하시는 전쟁입니다. 자, 그래서 그 강대한 사람이 볼 때는 강대한 그 안악 자손들을 쫓아내고 그들을 멸하고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일 적에 다시 포화 상태의 위험이 나옵니다. 이제 땅을 다 차지했잖아요. 차지한 다음에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낸 후에 네가 심중에 말하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에 들였다. 나의 공의로움 나의 의죠. 한마디로 이게 신약에서도 나오는 자기의 하나님의 의와 대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의. 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당할 수 없는 그 땅을 정복하도록 하나님께서 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는데 이제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땅을 차지하고 이제 적도 없고 평안해지니까는 스스로 말하기를
나의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드렸다. 여호와를 전혀 배제하지는 않았는데 순서가 바뀌었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나의 공의함으로 된 내 공의가 내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했다. 순서가 지금 바뀝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어.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어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앞에서도 나왔죠. 먹고 배부를 때 너희가 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 포화 상태의 위험에 대해서 여기 또 경고합니다. 자, 그러면은 왜 어떻게 해서 이 땅을 찾은가? 이 민족들의 악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땅을 너희가 차지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도록 하셨지만은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이 민족들, 이 가나안 땅에 미리 선점해 있는 이 민족들의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냈다. 되게 깊은 이유를 말씀합니다. 지금까지는 무조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차지하라 그랬는데, 근데 그 차지하라는 이유를 설명하는 이유를 이 민족의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냈다. 네가 다시 반복합니다. 그 땅을 차지하면 너의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너의 마음의 정장은 너한테 있지 않다. 너의 의나 너의 정직이 아니고 너의 생각, 너의 뜻, 너의 강함, 너의 책임이 아니고 이 민족들의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냈다. 이 민족 가나안 땅, 가나안 땅입니다.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시면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게 하심이라. 자, 맹세와 언약은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으로 또는 언약적 맹세의 언약, 이거 항상 붙어 다니는 거예요. 붙어요. 언약을 지키겠다는 맹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조상들과의 언약을 통하여 이루간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자, 이게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그 깊은 뜻입니다. 속 깊은 뜻이요. 이런 말씀은 잘 나오지 않아요. 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신 것은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의 뜻 속에 담긴 이면을 지금 말씀하는데, 이 민족들의 악함으로 말미암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내의 한계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 악하고 악한 이 민족들은 이 땅에서 없애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주는데 왜 이들은 그렇게 악했는가? 자, 우리 창세기 15장을 다시 한번, 창세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수백 년을 계속 자신이 하신 말씀을 잊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 백성들은 알 수 없어. 사람은 다 죽어버렸어. 그때 그 말씀을 듣는 사람 다 죽었지만은 하나님은 늘 자신이 하신 말씀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아느냐? 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 속에 하나님 그걸 다 담아놨는 거예요. 자, 창세기 1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이해 안 됐던 부분이 이제 이해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장차 아브라함의 후손을, 아직까지 아브라함이 자녀도 없을 때예요. 사례를 통한 자녀가 없을 때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는데 네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질 것이라는 약속을 아마 13장에서 이미 합니다. 13장에서 롯이 떠난 후에. 그렇네요.
롯이 떠난 후에 13장 14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 여러분 보세요. 롯은 아브라함의 유일한 혈족이에요. 조카잖아요. 그런데 같이 있었는데 이 롯이 떠나버리면 아브라함은 진짜 혈혈단신이야. 자식 고향에서 올라온 사람이 없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자녀도 주지 않고 그렇게 이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놔놓고는 롯까지 떠나는 그런 이 입장이 될 적에 그때 하나님께서 15절에 13장 15절에 이 땅을 내가 네 자손에게 줄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고 이 모든 땅을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때 한 약속이에요. 자, 그것이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아직까지 전부 약속이에요. 약속.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248년 언약의 주 하나님 아브라함께 했느냐 그 약속 여기에서 모든 게 지금 시작이 돼요. 이 언약. 그런데 장차 땅에 티끌같이 네 자손들이 많아질 것이다 이야기하면 뿐만 아니라 더 구체적으로 15장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고 그들을 섬기겠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방에게서 종이 되는 객이 되어가지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그 이방 나라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우리는 알죠. 이 나라가 이집트라든가. 그러나 아브라함께 이 말할 때는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는 일이에요.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그 역사를 다 하니까 수백 년 역사가 지금 여기 포함되는 거예요. 14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니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일 거야. 그 애굽에서 이 출애굽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 너는 평안히 장수하여 돌아갈지요. 네 자손은 어떻게 되냐 16절에 4대 만에 이 땅으로 온다. 4대 앞에는 400년이 나오고 4대는 이게 여기 4대는 400년을 가리키는 100년 단위로 해서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니 그래 아브라함 이후에 한 400년 후에 이는 아모리족 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다. 여러분 아모리족 속의 죄악 지금 보세요. 우리가 계속 하나님께서 아모리의 두 왕을 강조했던 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디에서 요단 동편을 정복할 때 이 시혼 왕과 옥 왕. 시혼 왕은 누구예요? 헤스본의 옥은 누구예요? 바산이죠. 자, 이 둘을 한마디로 해서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는 표현이 계속 강조는 하나님은 이걸 자신의 언약을 따라 지금 말씀하고 있는 우리는 뭐 그냥 아모리 이야기하는데 이게 아니고 이게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계속 하나님 기억하시고 상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아모리족 속의 왕들을 정복하고 지금 이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모리족 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 땅을 이 400년 후에 그 죄악이 가득 차. 그래 지금이 언제냐 그러면 지금이 바로 아모리족 속의 죄악이 가득 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하잖아요. 이 9장 4절에서 이 민족들의 악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이 5절입니까? 5절에서 이 민족들의 악함으로 말미암아 강조가 되죠. 두 번은 강조되죠. 너가 정직하거나 너가 의롭거나가 아니고 하나님의 판단하시는 이 아모리족 속에 죄악이 관영했다. 지난번에 죄악이 가득 찬 거예요. 때가 된 거예요. 때가 돼. 심판의 때. 하나님은 심판의 때를
죄를 짓자 악을 행하면 바로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가 있어. 때가 있는데 이 아모리 족속을 심판할 때가 되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정복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이루어진 거지. 네가 어렵거나 네가 정직하거나 네가 강하여서 그런 게 아니다. 오히려 앞에서 말했잖아요. 계속 지금 이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가 하는 말씀이 뭐냐? 말씀이 뭐냐? 뒤에 나옴, 뒤에. 네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오히려 너는 이 다른 민족보다 더 못해. 까닭 없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해 준 거예요. 이유가 있어서 한 것이 아니고 절대적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고 그 땅을 정복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자, 내 마음의 정직함을 말미암아 이 민족들의 악함 때문이다. 지금 까닭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 설명은 지금까지 그냥 창세기 15장에서 그냥 선포한 그 말씀.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하지 않아. 아직 때가 안 됐다. 400년 후에 될 것이다. 하나님 아시고 있는 거예요. 그 400년 후에 돼가지고 이제 그 아브라함 후손을 그 창세기 15장 아브라함께 한 그 언약대로 그 땅을 정복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그 말씀도 나옵니다. 6절입니까? 5절이 길고는요. 5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시면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신 맹세를 이루합니다. 자, 조상들 아브라함과의 언약 방금 봤죠? 그 언약과 그 다음에 그 언약은 이삭을 통해서도 야곱을 통해서도 계속 반복합니다. 창세기 보면은 그 언약이 계속 나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구체적으로 우리 방금 봤죠? 창세기 15장 15장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구체적인가. 15장 16절에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우냐 하면 지금 아브라함이 어디 있느냐 하면요. 아브라함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하려고 하는 이 가나안 땅에 현재 있어요. 현재 지금 아브라함 지금 가나안 땅에 있잖아요. 그래서 돌아올 것이란 말이에요. 돌아오려고 하면 떠나야 됐잖아요. 애굽에 들어가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있다가 거기에서 돌아올 것이다. 이 정확한 표현이죠. 정확한 표현이죠. 지금 이 신명기 9장의 이 모세의 말씀은 바로 정확하게 지금 이 말씀은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아브라함과의 언약. 그래서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잖아요. 그러면 아모리 족속의 이 말 가지고는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이는 이유가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지하는 400년 만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근데 여기에서는 그 답을 아무도 가질 수 없어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하나님만 아셔. 지금 보니까는 이 말씀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찰 적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배경을 모르면은 이스라엘 너무 악하고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너무 악한 거죠. 왜냐? 장차 보시겠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고 그 백성들의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아무도 인정사정 말고 다 죽여라. 심지어는 가축들까지 죽여라 할 때가 있어요. 헤레만. 아니 어떻게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백성을 위해 가지고 다른 민족들을 저렇게 무자비하게 죽이는가?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사랑하는 이스라엘의 수호신인가? 그런 생각을 다 가지잖아요. 이스라엘도 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기들만 특별히 사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 세상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 아니에요. 모든 민족 모든 세상이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택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해 나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거지, 이스라엘이 특별히 잘나서도 아니고, 그리고 거기에 심판받는 대상 아모리 족속은 죄악이 가득 찬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요, 그냥 당하고 있을 때는 참 불쌍해 보이지만은 그들이 하는 일들을 보면요, 얼마나 죄악, 하나님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하나님의 인내가 거기에 따른, 근데 하나님의 인내가 거기 있겠어요? 없지만은, 그러나 그 인간적인 의인화된 표현을 통해서 그래야 우리 알아들을 수 있죠. 하나님이 막 진노하셨다는 표현도 전부 의인화된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진노하면 이 세상이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는데, 그래서 그들의 악이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기다려왔는데 그 악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들이 그러면 이렇게 될 것을 미리 다 알고 계셨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뭐지? 우리는 그렇게 답하면 뭐지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있어서는 그것이 상식이에요. 상식이에요. 우리 입장에서 보지 말라고요. 우리 입장에서 보지 말라고요. 그럼 우리는 뭐지? 몰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티끌 같은 존재들이야. 어? 그런데 우리한테 이해 안 되고 우리한테 잘 납득이 안 되면은 뭐지? 하나님 잘못됐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가나안 정복 사건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는지 몰라요. 그 사건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리고 가나안의 죄가 가득 차서 심판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 의한 심판입니다. 자, 그리고 그것은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는 약속과 같은 거다. 약속이잖아요. 지금 약속했잖아요. 창세기 15장 아브라함과 약속했고 이삭과 야곱과 그 다 나옵니다. 다 나오는데 지금 그걸 찾아보면 시간이 너무 들어요. 그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취고, 그 약속의 이면을 들여다보니까는 그 가나안 족속들의 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므로 네가 알 것은 네 하나님 여기서 네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게 네 공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야. 계속 여기에 강조하죠. 너의 공의, 너의 공의, 너의 공의가 아니다. 너의 의가 아니다. 이 체데크예요. 체데크 의라. 너의 의가 아니다. 이게 아니다. 계속 얼마나 반복합니까?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내 공의로 4절 그리고 5절에 네 공의 너의 마음의 정직함, 이게 아니고 다시 6절에서 너의 공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 말은 목이 빳빳하다, 목에 기부수했다 하잖아요. 그 말이에요. 교만하다. 너희는 교만하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다시 설명합니다.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록케 하신 일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볼 적마다요, 이 단어가 나올 때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다. 언약의 하나님, 언약하는 그 관계,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경록케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께다. 출애굽부터 이 모압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했다. 그러면서 그 대표적인 사례로 다시 호렙산에서 있었던 일을 말합니다. 이게 출애굽기 32장에서 34장에 나오는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을 받고 이 호렙 안에 있을 적에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시내산 호렙산 위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잖아요. 율법 10계명을 받아올 때 그때 받고 내려오니까는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죽은지 살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금송아지를 우상 숭배하던 그 사건. 언제 그 일이 있었느냐? 15절에 여호와께서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출애굽기 3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31장 18절. 그 돌판에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한 것이요. 하나님 직접 기록한 돌판이. 그게 언제냐? 너희의 총회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불 가운데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총회의 날에 산상불 가운데 너희에게, 이게 출애굽기 19장 나오는 그 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중이 모여가지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던 그때 산에 불 가운데서 너에게 이르신 말씀이다.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언약의 돌판을 줘서 봤는데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이걸 가지고 내려가라. 네 백성이 부패하여 하나님 산 아래서 이루어지는 일을 다 알고 있어. 지금 모세는 산 위에 40일 동안 있었고, 그래서 그때 일어났던 일을 다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은 8절에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라. 근데 제가 지금 계속 찾아보고 있는데 멸하려 하다, 여기 헤렘이잖아요. 헤렘. 근데 이 헤렘 단어가 아니에요. 여기는 헤렘이란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한테는 거의 안 쓰는 것 같아요. 이방 민족 정복할 때에는 헤렘을 쓰지만은 그 백성에서는 헤렘은 완전히 멸하잖아요. 진멸하다 그렇게 하는데 여기는 단어가 다릅니다. 다른데 이 말은 멸하려 하셨느니라 하는 말은요, 멸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멸하려고 했지만 하지 않았다. 어떻게 해서 멸하지 않은가? 우리 출애굽기 보면 모세의 중보기도 때문에, 봉의 원리에 의하면은, 율법에 의하면은 멸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이 뜻이 있는데 그게 뭐냐? 중보자 모세의 기도가 있어. 중보자의 기도. 그 봉의 원리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자비가 모세의 중보의 역할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 계속 하나님 보시기에 진노케 하고 불순종했던 역사를 설명하며 그들의 교만함, 그들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가. 교만한 것은 사실상 약한 거예요. 약하기 때문에 교만한 거예요. 자, 그것을 상기시키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 역사를 회상하면서 19장 13절에서 29절 읽으면서 그 내용이 전부 과거 출애굽해서 지금까지 모압 오기까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그와 같은 악한 일들을 쭉 읽으면서 우리 보겠습니다. 9장 13절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니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 두 손에 있었느니라.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구워 만들었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같이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 목전에서 깨뜨렸느니라. 자, 이게 출애굽기 32장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32장.
그 내용을 압축해서 말하는데 그때 모세가 그 막아서잖아요. 그 심판하려고 하는 하나님 막아서서 하나님 이렇게 하면은 주위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이야기했으면 그러면서 중간에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이 중보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려고 그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한 거예요. 모세의 모세의 마음을 시험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 백성 다 없애버리고 너를 들어가지고 새로 나라를 하나 만들겠다. 그러면은 모세가 하나님 그럽시다 이게 아니고 그거를 아니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위대함이 여러분 이 이야기가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런 회유하는 이야기가 저는 출애굽기 32장에 그 10절에 나오거든요. 거기만 나온 줄 아는데 이게 아니야. 이게 민수기 14장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탐할 때에 갔다 와가지고 올라가라 그러니까 안 올라갔죠. 그때도 똑같은 말씀하셨어. 민수기 14장에서 모세야 내가 이 백성들 다 없애버리고 너를 통해서 새로 한 진짜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 그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번 그런 이야기를 해서 모세 내 도저히 안 되겠다. 이것들 다 없애고 니를 통해 가지고 네 후손들로만 구성된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 회유를 했는데 모세가 그때마다 그것을 원치 않고 하나님 이름 때문에 하나님 명예가 온 세상에 얼마나 손상되겠습니까? 거창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그 백성을 망하게 하셨다. 이거는 하나님의 명예의 손상이 가는 이야기고 이것은 하나님 때문이라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적극적인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속으로는 허무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허무하게. 자, 계속 봅니다. 자, 그 배경을 생각하면서 18절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했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사 크게 죄를 지었음이라.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라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도 내 말을 들으셨고 모세의 중보를 하나님께서 들으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했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사다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느니라. 자, 여기도 보세요. 모세의 중보자의 역할. 자, 우리 앞에서도 이 모세의 중보자의 역할을 백성이 요구하고 하나님이 인정해서 주었다 그러죠. 지금 여기서도 이미 과거에 호렙산 안에서 이런 죄를 지어가지고 다 멸하려고 하는데 모세가 적극적인 중보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중보자 이거 한번 보세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자 역할. 요압이 구했던 게 바로 이거잖아요. 요압이 구했던 거예요. 바로 이 중보자 역할을 모세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불완전한 중보자예요. 온전한 중보자. 더 나은이라는 말은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궁극적인 목표. 이게 하나의 모델이라면 실체는 더 나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는 모세의 지금 이 역할을 통해서도 하나의 그리스도의 모형적인 그런 역할이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대단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이 마음대로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 중보자 역할 때문에 뜻을 돌이킨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사실은 하나님은 그걸 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모세가 이럴 때 아주 기쁘게 받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의 하나 시험 같아요. 예? 자, 그러자 모세야, 이것 다 이놈들 다 없애버리고 네 후손들로만 된 정말 좋은 나라 한번 만들자. 그러니까 모세가, 우리 뭐 성경에 안 나오니까 알 수 없지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마치 기다렸던 듯이 모세의 기도를 듣고 내가 내 기도 때문에 내 뜻을 거둔다. 그런 표현이 나오는 거죠. 자, 그거조차도 하나님 뜻 가운데 일어납니다. 뜻 가운데. 자, 22절이죠. 22절. 너희가 디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에서도 여호와를 경록했다. 자, 이 내용은 매일 성경 주석에 나옵니다. 디베라, 마사, 기브롯 핫다는 전부 다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하고 하나님께 징벌을 받았던 이 지명들이야. 40년 광야 생활에서 일어났던 반역으로 인한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던 그 이야기야. 여호와를 경록히 했다.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가데스 바네에 떠나게 하실 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며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잖아. 이거는 가데스 바네에서 12정탐꾼을 볼 때, 여러분 뜻밖에도요, 이 가데스 바네아의 12정탐꾼을 보는 것이 광야 생활의 초창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주 초창기예요. 출애굽한 지 2년밖에 안 됐어요. 2년째. 그때요. 그러니까는 그 호렙산에 있어서 이제 호렙산에서 민수기 10장에 이제 출발합니다. 2년 2월 20일째. 그러니까는 횟수로 2년째 되는 거죠. 실제로 개월수로는 여기에 3월 달에 도착했으니까는 이 9개월 11개월 머무르고 떠나는 거예요. 떠났을 적에 그 초창기에 가데스 바네 하나님께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해서 가데스 바네에서. 그러나 거기에서 불순종해서 38년 동안을, 그래서 도합 합쳐서 전부 광야 40년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초창기에 제일 먼저, 그래서 신명기 1장에서 이 가데스 바네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며칠 길이라 하는 게 나오죠. 그 이야기 나옵니다. 뭐 열하루 길인가 그렇게 나오죠. 자, 그 말이요. 2절에 나오는 호렙산, 세일산, 가데스 바네에서 열하루 길이다. 맞네요. 열하루 길. 11일이면은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이에요. 실제로 아마 이 호렙에서 출발해가지고 첫 번째 그때 초창기 무렵이에요. 그런데 그때 불순종해서 38년 동안 광야에 했던 그 말씀을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모세의 종제 역할을 그때도 하나님이 모세가 종제했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때도 하나님께서 모세가 종제하니까는 모세야, 내가 너를 들어서 강대한 나라를 만들겠다. 한번 봅시다. 민수기 14장. 민수기 14장 12절 한번 보면 민수기 14장 12절.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이 출애굽기에 그 호렙산에서 했는 이야기 똑같아요. 자, 모세야, 이거 다 없애버리고 너를 통해서 한 진짜 훌륭한 나라, 거룩한 나라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러니까 모세가 그걸 사냥하면서 계속 하나님께 중보했죠.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여기도 마찬가지요. 하나님 회유합니다. 내가 전염병을 걸쳐서 멸하고
너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쭈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냈거늘 그래 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이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시며 그러면서 쭉 이야기하면서 여기 출애굽기 32장에서 하시는 중보 말씀과 지금 민수기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해요. 하나님 명예를 손상합니다. 자, 그렇게 말씀했다 하는 거죠. 그때 이제 모세의 중보기도, 지금 이 중보기도는 호렙산이 아니고 이 가데스 바네아 거기에서 있었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 둘 다 이스라엘의 반역과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들을 멸하시려 하는 제스처를 치고 모세는 적극적으로 중보 역할을 하는 것. 그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멸함을 당하지 않죠. 이게 가지는 의미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중보 역할에 대한 모형인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위대해서가 아니고 그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자, 중보의 역할을 하는 기도를 어떻게 했느냐.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시겠다 하심으로 내가 여전히 40주 40년을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두 번째 깨고 올라갔을 때 여호와께 간구해. 이게 그 내용이 아니네요. 가데스 바네아의 기도 내용은 아니고 이게 다시 그 앞에서는 지금까지 광야에서 있던 반역을 다시 나열하고 마지막으로 가데스 바네아에 있었던 반역도 말하는데 다시 이게 호렙산에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 10계명을 받아올 적에 그때 모세가 이렇게 기도해. 주의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 인도해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소서. 27절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 온 세상에 하나님의 명예가 손상되라. 하나님이 사실 무능력하다. 그런 소문이 날까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다 하였나요. 참 모세가요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계속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그렇게 나오죠. 여기서 보자. 주의 백성 주의 기업. 당신의 백성이고 당신의 기업, 당신과 언약 관계를 맺은 백성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 백성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자기 자식들이 잘못되면 그 아버지가 명예를 손상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언약적 관계를 깨우치며 그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할 때 그 언약적 관계가 하나님의 심판을 멈추게 하는데 이 내용은요. 이 내용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그렇잖아요. 좀 무슨 신화적인 이야기 같고 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싶지만 이게 아니에요. 이것은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가르쳐주는 하나의 좋은 모델과 같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중보자의 필요성. 중보자가 그게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 그게 예수님의 중보기도죠. 요한복음 17장의 대중재자의 기도. 모세의 기도와 연속이 되는 거예요. 겹쳐지는 거예요. 겹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에서 이 잔을 돌리면서 이는 내 언약의 피다 그 이야기했던 것이 바로 출애굽기 24장에 나왔던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적에 나왔던 그 말씀이듯이 그리고 그때 최후의 만찬에서 식사하던 그 식사가 바로 출애굽기 24장의 언약 체결에 관한 식사였듯이 모세의 중보 역할도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볼 때 그것까지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지금 이 본문 자체는 이스라엘 신세대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할 신세대에게 주는 말이지만은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것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약의 중요성. 언약 때문에
언약 때문에, 언약 때문에 주의 백성이고 주의 기업입니다. 이걸 강조하는 건요, 언약 관계를 맺은 백성입니다. 그 말입니다. 찬송가 510장입니다. 찬송가 510장.